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행함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가 들어갔던 길은 바뀔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또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싶었던 우리 어떤 행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3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지를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을 했다는 것은 답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한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 행하라는 말은 믿음하고 참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인데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과 30년의 삶을 같이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형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야고보가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행함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표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인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서는 아주 정확한 말을 한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 땅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부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뭐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신고 다니는 것이 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 뭐 잠깐만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다 오면은 발에 먼지하고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돌고 오면은 피곤할 거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종이 나의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뭐 많이 걸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참 걷고 집에 왔을 때 가장 피곤한 부분이 어디죠? 발이에요. 근데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고 때는 뭐 시원한 물로 그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 뭔가 개운함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격려받을 사람에게 다가가고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근데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은 힘도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권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말구위에 오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받을 자, 힘들어하는 자, 심지어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웃으시고 그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이유가 본인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가족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본인의 죄도 아니고 가족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행동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는 흙을 가져다가 침하고 같이 이렇게 으깨셔서 뭘 하셨냐면 진흙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는 게 금방 되는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시고 있냐면 남들이 다 멀리하는 병든 자,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걸 꼬물럭꼬물럭 주무르시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할 자, 치료받아야 할 자,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고 계실 때 그 맹인은 뭘 보고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침 뱉으시는 그 침의 소리도 들으셨을 것이고 침의 냄새도 맡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진흙으로 으깨시는 그런 모습도 느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벌써 그 현장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 발 아래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병든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모습. 우리도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뭐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좋지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귀에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라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간 목요일 날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이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팀이거든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시에서 떡을 준비해서, 송편을 준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포장하고 준비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어려우신 독거노인들, 차상위 계층 분들을 이렇게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한 명당 몇 분을 이렇게 배정받아서 배달을 나갔어요. 제가 한 4분을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찾아간 곳이요, 한 15분 거리를 갔는데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산에서 지금 몇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진흙으로 지은 집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나무로 만든 대문이 있는 집. 근데 이런 표현 좀,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몸이 불편한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차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아니 시에서도 이렇게 차상위 계층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명단을 뽑아서 그들에게 뭔가 그래도 추석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나눠주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나마 봉사한다고 해서 몸으로 좀 떼었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꼭 우리 교인들만, 그런 교인들만 뭔가 챙기는 그런 목사였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나는 왜 저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을까? 뭐 제가 못나서 그렇겠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차 안에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우리끼리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러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뭐 제자들이 아닌 그 바깥에 있었던 그 맹인의 삶 앞에서, 세리의 삶 앞에서, 병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고 내용에 두 부부가 잠수부인데 바다에 들어가면 나올 때 그 자기네가 들어갔던 그 바닷속에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육지보다 많은 게 바다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뭐라고 되냐면, 아니 그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바다가 바뀔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항상 너무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가 들어갔던 길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제 삶 속에 좀 적용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눈에 보이는 소외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발을 씻겨줘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가는 그 길에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정말 애쓰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그거를 깨달은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포도원 농장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이 뭔가 이제는 수확할 날이 됐는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9시에 나가서도 구하고 12시에 나가서도 구하고 3시에 나가서도 구하고 심지어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가는 5시에 가서도 그 일꾼을 구해옵니다. 그 5시에도 자기네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차별을 두고 월급을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품삯을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려고 하는 일꾼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농장을 하는 이유가 일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야, 여러분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천국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천국 맛배기.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이제는 남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돈 벌어서 남을 위해서 써야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 내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들이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뛰노는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을 우리가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